저는 고린도전서 2장의 이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자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자. 저 아이들이 이제 자라가지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들어갈 무렵에 사역교육을 시켜봤어요. 좀 늦었죠? 아이들에게 해법 수학인가 하는데 학원을 보냈어요. 영어, 수학을 배우는데 학원을 보냈는데 수업을 하기 전에 먼저 테스트부터 치르더라고요. 원장님이. 그래서 테스트를 치른 다음에 아들은 이러이러하니 이쪽 반에 들어가고 딸은 실력이 이러이러하니 이쪽 반에 들어가고 같이 들어갔는데 한날 한시에 학원에 들어갔는데 똑같은 클래스에서 교육받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아이의 수준에 맞는 교재, 수준에 맞는 학습 방법, 수준에 맞는 교육 그 과정을 준비해야 그의 성적이 올라간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신앙의 현주소, 믿음의 현주소, 내 신앙의 상태, 이것들 정확히 알아야 거기에 따라서 나의 신앙을 더 도모할 수가 있겠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 지식을 아는 만큼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질 것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 무엇보다도 먼저 내 신앙의 상태, 믿음의 현주소를 면밀히 분석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냉철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 가운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고 신령한 사람. 자, 과연 지금 이 시간 나의 수준은 어떤 상태일까?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먼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유형의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이야기를 하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영어 성경으로 The natural ma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일을 받지를 않아. 깨닫지도 못해. 관심도 없어.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 깨닫지도 못해. 관심도 없어.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 의심이 들지만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도 않았어. 너무 자연인이야. 깨닫지를 못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깨닫지를 못해.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심조차 없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유다서 1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다. 성령을 없고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당을 짓기 바빠. 당을 짓기 바빠서 거기에서 누군가를 찍고 비평하고 편론하고 비평하고 판단하고 그런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이런 육에 속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은 아는지.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3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as unto carnal이라고 표현하죠. carnal, 유격적인, 욕심에 사로잡힌, 욕심에 의해 살아나는, 욕심에 따라다니는, 유격에 따라다니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한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린아이 특징이 뭡니까? 자기 것만 알아. 자기 것만 관심 있어. 다른 거는 관심이 없어. 시야가 좁아. 먹고 마시고 눕고 즐기는 것에만 관심을 갖지 다른 그 어떠한 것, 자기를 성장시키고 자기의 어떤 가능성을 키우는 그런 부분에는 관심조차 없어. 이게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없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 쉽게 삐지고 쉽게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쉽게 자기만 드러내는 그런 사람.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깨달아.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만 깨달아. 더 넓게, 더 폭넓게,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깊게 생각하지 않아. 내 입장만 생각해. 내 사정만 생각해.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 대화가 반복돼. 과거에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대화가 계속 반복돼. 무한반복. 어떤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신령한 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그 다음 말씀 볼게요. 로마서 8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신령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의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를 생각해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이나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냥 자기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것만.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지혜 있는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가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들은 악한 일을 딱 하면 두려워하죠. 저희 쌍둥이가 예전에 조그만 TP 텐트 있잖아요. 텐트 안에 들어가고 뭔가를 막 하면서 뭔가를 하고 있어. 봤더니 얘네들이 굴러다니는 돈을 주웠어. 그 돈을 주워가지고 이걸 갖고 뭘 사 먹을까?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막 하면서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저는 몰랐어요. 애들이 뭔 짓을 벌이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제가 알게 뭐예요. 그래서 텐트 안에 있길래 너희 뭐하니? 그러니까 애들이 깜짝 놀라. 아니에요. 발뺌부터 하는 거죠. 왜? 두려우니까, 혼날까 봐. 자기가 죄를 저진 것들에 대해서,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근데 악에 장성한 사람은 어때요? 거짓말을 해도, 자기가 거짓말을 했어도 거짓말 한 걸 부끄러워 여기지 않아요. 내가 탐욕으로 해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았어도 탐심을 부린 것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움을 여기지 못해요. 내가 죄악을 저질렀어도 죄악을 저지른 것들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질 않아. 왜? 이 마음이 완악해졌어. 묵은밭이 되었어.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악에게는 어린아이처럼 악한 일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라. 그러나 지혜에는, 말씀에는 장성한 자가 되라고 고민하고 있는 걸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는 장성한다 해야 되죠. 그럼 어떤 사람이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는가? 어떤 사람이 정말 신령한 자인가? 히브리서 5장 14절은 우리에게 그 신령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 히브리서 5장 14절에 믿음이 장성한 자, 신령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신령한 자가 어떤 자냐? 첫 번째,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래. 단단한 식물. 여러분들 혹시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프로크루스테스. 그리스 아테네에 거인이 한 명 살고 있는데 이 거인의 이름이 바로 프로크루스테스. 근데 그는 노상 강도예요. 지나가는 여행객들을 잡아다가 자기 집에 데리고 가.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뭐를 하냐? 자기 침대에다 눕혀놓고 침대보다 그 사람이 크면 다리를 잘라. 그래서 죽여. 침대보다 자기가 다리가 적으면 다리를 끌려내. 팔다리를 늘려서 죽여. 그러면 침대에 딱 맞으면 어떠냐? 아, 나는 살았네. 아니야. 침대에 묘한 장치가 있어가지고 침대를 줄이거나 침대를 늘릴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침대에 맞아도 그 사람을 늘려서 죽이고 잘라서 죽이는 그런 악행을 범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 테세우루스라는 사람이 이 프로크루스테스를 처단을 하죠. 오늘날 이런 프로크루스테스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가 자기의 어떤 침대에다가 사람을 뉘어놓고 그 크기를 마음대로 조절해가지고 잘라서 이렇게 심판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에 어떤 기준이라고 하나 할까, 잣대라고나 할까, 이것들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작다면 이 사람의 믿음을, 이 사람의 어떤 삶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것보다도 너무 크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가치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이걸 가지고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하는 그런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상대방만 판단하고 재단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이런 뜻에서 하신 말씀이야. 아, 이거는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어떤 경험으로 그것들을 판단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장성한 사람의 특징인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 그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온전하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참된 순종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즉시 반드시 온전히. 따라서 합시다. 시작. 즉시 반드시 온전히. 다시 한번 시작. 즉시 반드시 온전히. 즉시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갖고 아, 이거는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 다음에 내가 기회 주어질 때 말씀을 미루는 것을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아,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말씀이 아닌데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닌데, 따르고 싶은 말씀이 아닌데, 내가 하고 싶은 순종, 이러한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대충대충 덕당덕당 얼렁뚱땅 설렁설렁하는 그 순종이 과연 제대로 된 순종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으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후서 1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희에게는 뭐만 되었느니라? 예만 되었느니라. 2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장성한 사람은 지금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 보고,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이것들을 감당하기 힘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 나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나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셔서 이 일을 진행시키시는지, 이 말씀을 주시는지, 무엇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없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예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 그러한 자가,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 그러한 자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요, 그러한 자가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에 갈렙을 평가합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에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수아서 14장 9절에 여호수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과 여호수아와 모세와 이러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은즉, 온전히 말래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누어지지 않았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았어. 세상 관심, 세상에 내가 어떤 높아지는 그 어떤 것들,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이기 위한 어떤 자랑, 그런 것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그 한 곳에 시선을 집중시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단단한 식물을 먹을 줄 아는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믿음의 장성한 자, 신령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다 같이 시작.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라는 의미를 성숙한 사람은 훈련을 받아서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세련된 영성, 세련된 지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훈련된 영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야. 그런데 사람들의 길 앞에 거칠 것과 부딪힐 것을 둬. 그러한 사람은 신령한 사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만 열심이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의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가 어찌 십자가의 그 화평의 그 의의를 온전히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훈련을 받았어요. 연단을 받았어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 다니엘서 12장 10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연단을 받으면 그로 말미암아 희게 만들어 접고 두들기고 접고 두들기는 과정 가운데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행동과 이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 닮지 못한 그것들을 자꾸 떨어져 가. 그런데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해. 자꾸 하나님이 연단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그걸 통해서 깨닫지 못해 악한 일을 계속 반복해. 왜 그럴까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잠언 17장 3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연단하고 있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나이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이까? 하나님 왜 나에게 저런 사람을 붙여주셨나이까? 내가 왜 이런 일을 경험하나이까? 그 연단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거듭나 정말 마강한 할로 거듭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연단을 통해 훈련을 통해 세련된 인격을 갖추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퓨어 크리스찬, 순수한 순전한 크리스찬으로 온전히 바뀌어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령한 자입니다. 신령한 자의 마지막 특징은 뭡니까?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으로 연단을 받아 시작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데 히브리서 5장 13절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이 말의 헬라어의 본래 뜻이 뭐냐?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요라는 뜻이에요. 13절 말씀 다시 볼까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예요.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지 이것들을 분별하지 못해. 누가? 어린아이가. 그러나 믿음의 장성한 자는 이것들을 분별하여 거기에 집중할 줄 아는 자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냐? 음식을 먹을 때에도 지극히 작은 것 하나하나도 내가 진짜 이것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예전에 유수경 간사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같이 먹는 것이 목사님 건강을 해치는 것만 드시나이까?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뭘 좋아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스파게티 좋아하고. 그렇게 안 보여요? 이시대 목사님이 저한테 너 뭐 좋아하냐? 어느 날 저한테 야 감자탕 먹으러 가자 했거든요. 그때는 제가 감자탕을 안 먹었어요. 순댓국 이런 거 안 먹었어요. 내장탕은 지금도 안 먹어요. 근데 어느 날 감자탕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감자뼈 막 이런 거 제가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왜? 너 감자탕 싫어하냐? 예. 너 뭐 좋아하는데? 스파게티요. 그랬더니 이시대 목사님이 저한테 얼굴은 뚝배기같이 생긴 녀석이 무슨 그래서 제가 알아 깨달았어요. 아, 내 얼굴이 뚝배기같이 생긴 얼굴이구나. 제가 스파게티 좋아하죠, 만두 좋아하죠, 라면 좋아하죠. 하나같이 저한테 안 좋은 음식들이야.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 해리자매한테 부탁을 했죠. 내가 이상한 거 먹으면 나한테 한 번씩 찔러. 그러다 보니까 빵을 먹으려면 먼저 우리 애들처럼 뭘 잘못하려고 그러면 여기 뒤를 뒤려보는 것처럼, 뭘 먹으려고 그러면 헬이 있나 없나를 찾아봐요. 다른 사람은 먹거나 말거나 먹어도 안 돼요 목사님 이러고 마는데, 쟤는 그러질 않아. 그거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안 돼. 그러놓고 마니까 무서운 애예요. 어디까지 해야겠지? 로마서 8장 8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내가 육신에 있는 사람, 믿음의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고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과제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한 뜻을 따라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선하신 뜻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것들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내가 진짜 신령한 자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신령한 자가 됐을 때 죄악과 싸우고 이길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신령한 자가 되었을 때 미혹에 빠지지 아니할 뿐더러, 여러분들이 신령한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영생의 고난을 여러분들이 맡길 거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에게 뭘 맡길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뭘 살 때 아이들이 꼭 저한테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카톡 보내요. 네가 좀 사. 왜 자기는 살 수가 없대? 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거래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 아이들이. 그래서 인터넷 상거래를 하려도 아빠를 통해서만 사야 돼. 장성하면 그 모든 것들이 자유하게 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라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자가 되고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하여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 부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내 지식이나 이성이나 가치관이나 경험이나 이것이 나의 어떤 기준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돼야 돼.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돼. 내 생각들을. 이거는 내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 데가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사도행전 17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다 같이 시작.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아야 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영혼을 깨우고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삶에 옮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해줄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러고 나서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이 말씀을 나는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나?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없었나? 내가 혹시 오해하고 있었던 건 없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내 삶을 확인해 봐야지. 엉뚱하게 자기의 어떤 가치관,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의 지식, 자기의 이성,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렸다 줄였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또 두 번째,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못 박아야죠.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되려면 나의 가치, 우선순위가 수정돼야 돼. 내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것, 먹고 사는 것, 누리는 것, 즐기는 것, 넓히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었다면 이 가치가 수정돼야 돼. 깨끗이 지우개로 지워야 돼. 그렇지 않냐고 그것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 여러분, 전라선을 타고 목포로 갈 수가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저 목포 고향에 갈 때 목포가 전라도니까 전라선을 탔어요. 그 종착역이 목포니까 그걸 타려고 갔는데 엉뚱하게 군산으로 가. 전라선을 타고는 목포를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육체에 간 내 욕심, 내 유욕적인 것, 정욕적인 것, 탐욕적인 것, 이것들을 추구해가지고는 결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내 스스로를 한번 정확하게 면밀히 분석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치가 수정돼야 돼요. 가치가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신령한 자가 되는 겁니다. 신령한 자,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 번째, 그것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뭐를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선을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에서 너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을 힘쓰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데, 견고하다, 헤드라이오스, 이 말은 고정되다라는 말이에요. 무엇에 고정돼야 되느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고정돼야 될 걸 믿는 사람만 박심히 하나님께 원도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성령의 내 힘으로 성령 충만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의 어떤 미혹의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죄 가운데 내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거룩한 삶을 사역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고정을 할 때, 시선을 집중시킬 때, 그때 내가 죄 가운데, 미혹 가운데, 어둠 가운데 그 일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시선을 집중시켜야 돼요.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와 아직 가운데 있는 긴장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Already but not yet. 무슨 뜻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십니다. Already, 나는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나 but not yet, 나는 아직 천국에 있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과 35절에 그리고 3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깨달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이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34절, 스스로 조심하라.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already but not yet, 아직 나는 천국에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면 방탕함에 빠져. 방탕함이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지향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것에 내 삶의 목적과 지향점을 가지고 그냥 거기를 기뻐하며 살아가. 술 취해, 세상에 취해 살아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 내가 카드값을 어떻게 갚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빚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결혼 준비를 이걸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받는 것은 이만큼이고 이렇게 됐니, 내가 이렇게 됐고, 이런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그 염려가 나를 짓눌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바라봐, 상황을 바라봐, 고통의 문제만을 바라봐.
내 믿음이 성장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곧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곧 심판이 임할 것이니까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을 통해서 너희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인자가 어린 양이죠. 어린 양 예수께서 인을 떼실 때, 그때 이제 네 말탄 자들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유린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색 말, 빨간색 말, 검정색 말, 청황색 말, 이 네 명의 말탄 자들이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고통에 빠지게 하고 도탄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네 명의 말탄자를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마지막 때 창궐하게 될 네 가지 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의 흐름, 사고의 흐름. 어떤 것이냐? 비관주의, 이기주의, 황금 만능주의, 그리고 회의주의. 바로 그것입니다. 이 네 가지 생각들이, 네 가지 사조가 전 세계 사람들 사이에 깊숙이 뿌리 내려가지고 점점 불난하게 만들고, 점점 서로가 서로를 막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말이 흰말입니다. 흰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사람들을 쏘아서 이기고 또 이기게 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흰말은 비관주의를 의미합니다. 좌절과 낙담과 우울이 지배하는 시대, 21세기를 우울이 지배하는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우울증에 빠졌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우울증 증세를 안고 있으며, 그 3분의 1 가운데서 즉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거의 25%에 육박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울이 지배를 해. 절망과 낙심이 지배를 해. 알지 못하는 순간에 스물스물, 마치 말탄자가 저 멀리서 활을,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을 쏠 때 나는 모르다가 그 활을 맞고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처럼,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어. 그래서 에베소 6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자가 여러분들에게, 야,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못났어, 너는 쓸모없어, 너는 의미 없어, 너는 가치 없어 라고 말하는 화살을 쏘아댈 때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가치 있는 존재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심으로 그 계획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선한 자요, 하나님의 택한 자로 하는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흰말 탄 자가 오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자가 붉은 말을 탄 자가 옵니다. 그 붉은 말을 탄 자는 큰 칼을 가지고 사람들을 쳐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전쟁과 분란을 일으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기주의가 바로 그것이죠. 집단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 국가 이기주의. 이기주의에 빠진 개인이나 집단이나 국가는 자기 것만 생각해,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 무시하고 넘어뜨리고, 저 나치가 지배했을 저 독일처럼 엉뚱한 길로 걸어가고 마는 겁니다. 전 세계의 재앙을, 분쟁과 전쟁이라고 하는 재앙을 일으키고 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화평을 도모해야 될 줄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영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화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기주의를 내려놓아야 돼요. 나만 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말이 검정말이에요. 검정색 말을 탄 사람은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 질서를 파괴시킨다 그래요.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대처해야 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라.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에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노라. 아, 돈 좀 더 벌어야 되는데, 아, 이거 누려야 되는데, 아, 저거 누려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긍히 여기지 못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라. 돈 버는 것이 죄악이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것이 죄악이라고 성경을 이야기 안 합니까? 이 말씀이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마음을 팔려서, 여기에 마음에 찔려서, 여기에 마음에 짓눌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청황색 말이 있죠. 청황색, 우리 시체의 색깔, 프리딩딩한 그 색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청황색 말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유린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의주의죠.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신이란 있는가? 신이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부분에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가?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 진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의 세계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회의주의, 비관주의와 이기주의와 물질주의와 회의주의가 온 세상에 퍼져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어 짓눌러.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어.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세상을 이끌어가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세상 풍조에 휘둘리는 그런 무능력한 무력한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갈 힘있는 존재로 여호와 여러분들은 불러모으신 걸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힘있는 존재로 만드셨어.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서 무시받을 별 볼 일 없는 의미 없는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가치 있는 존재, 의미 있는 존재,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4, 35절에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신적 권세가 나타날 걸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그때 막혀있는 것들이 뚫리고 나를 돕는 자들이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될 걸 믿는 사람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거, 예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걸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와,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조인장 목사님께서 아주 멋진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과거의 종착역이요 미래의 시발점이다.
뭐라고요? 오늘은 과거의 종착역이요 미래의 시발점이다. 지금 이 시간 내가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었어?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다이나 짚고 다니고 어린아이처럼 나만 알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믿음이어서 내가 믿음의 신앙의 초발을 벗어버리면, 그러면 내가 신령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우산만 들고 나가면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 자리에도 있죠? 제가 그래요. 우산만 들고 가면 놓고 나와. 식당에도 놓고 나야 되고, 놓고 나오고, 교회에도 놓고 다니고, 아무튼 다 놓고 다녀. 제가 하루는 제 차에 있는 우산 숫자를 세어봤어요. 우산이 몇 개라니까 4개. 우산이 4개야. 얼마나 자주 놓고 다니는지 내 차에 있는 우산만 4개야. 이 사람도 그랬나 봐요. 우산만 들고 다니면 우산 놓고 다녀. 옛날에는 우산이 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여보, 오늘만큼은 우산 잊어버리지 마. 이 우산 비싼 우산이야. 양상경용 비싼 우산이니까 절대 놓고 오지 마. 차라리 내가 우산을 안 잊어버리라. 손에다도 우산 쓰고, 그리고 나서 일할 때마다 우산 외우듯이 그렇게 외우고 다녔어요. 버스를 타고 집에를 다시 돌아오는데 깜빡 잠이 들었어. 잠이 들었다가 딱 깨보니까 원래 내릴 때야. 내릴 때 딱 생각해보니까 우산을 놓고 가면 안 되지. 그래서 이 사람이 우산을 꼭 쥐고, 야, 잘 됐다, 오늘은 내가 우산을 안 잊어버렸다 딱 생각하고 이 사람이 집에 갔어. 여보, 오늘은 내가 우산 안 잊어먹고 왔지롱. 아내가 잘했다, 어쩜 그렇게 했냐고, 빨리 가방 주시고 돈가방 주시고 빨리 들어가서 씻고 나오시라고, 식사하시자고. 알았어. 돈가방을 딱 주려고 보니까 돈가방이 없어. 왜? 우산만 붙잡고 있으면서 그날 하루 종일 장사했던 돈가방을 차에다 놓고 온 거야. 버스에다 놓고 온 거야. 아이고, 내 돈가방 어떡하나.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지엽적인 문제 때문에, 살아가는 문제에 급급해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잊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우선순위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그냥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이거 절대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되지. 적금 이거 내가 절대 이거 넣어야 되지. 내가 재테크 이거 빨리 이거를 해야 되지. 빚 이렇게 갚아야지. 이거 뭐 이렇게 해야지. 그것만 급급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주었나니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신 걸 믿는 사람만 박심에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잃으면 안 되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잃어버리면 안 되지. 왜 내가 이 직업을 택했냐? 내가 먹고 살려다 보니까 택했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이해를 이루기 위하여 그 직업을 택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왜 이 직장에 있지? 내가 먹고 살려고.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직장에 여러분들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기술을 땄지? 먹고 살려다 보니까? 아니라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을 이루게 하기 위함인 걸 믿는 사람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4절부터 11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믿음의 초벌을 벗어버리고
이제 너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말씀 볼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에게 입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10절과 1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실 것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는 내가 궁핍에 처하든 부유함에 처하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든 인정을 못 받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개의치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오직 한 가지 소원, 그의 삶의 목적, 내가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것에는 그의 온 삶을 집중시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의 초벌을 벗어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리스도 복음의 도를, 그 초벌을 벗어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리스도 복음의 도를, 그 초벌을 벗어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오늘 성경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그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열매 맺지 않은 그 가지마다 찍혀 불에 던지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의 영적 열매를 거두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믿음의 현주소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 한 해 나는 정말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느냐, 전도의 열매를 어떤 전도의 열매를 드렸느냐, 어떤 성령의 열매를 드렸느냐, 어떤 믿음의 열매를 드렸느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어 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사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